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7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임내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훈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영광송 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백한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명예를 떨치는 속에서도 우리 신도의 권속들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큰 죄인들이온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 대신 죽어주신 그 큰 사랑을 저희가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이 끝났는데 저희가 간절히 비오니 이 나라 이 땅이 절대로 더러운 미신이나 무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반만년 동안 보여주셨던 이 민족이 아니옵니까? 주님, 저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도의 권속들, 각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애쓰는 생업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로 속히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오직 저들을 통해 주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시며
학업 중에 있는 이들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제대로 뿌리가 내려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50배 100배 풍성한 결실 맺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저들의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고,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을 믿고 10분의 1을 떼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부으심과 인도하심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건져주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감사를 고백할 때 더 놀라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헌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헌금과 주정헌금과 여러 목적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뜻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우 집사님, 권현숙 원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가정 가운데 더욱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귀한 영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과 그 마음을 믿음을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모든 신동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태신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섬기시는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예배와 더불어 전도 선포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할 우리 이웃들을 마음 가운데 태신자로 작정하시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1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3년 1동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고 더욱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29일 화요일에 사랑구역과 31일 목요일에 충성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시간을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자훈련 주일반이 개강했고 또 달콤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알지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의 집사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시요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쾰른 대학교의 호프만 교수 연구팀이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성인 1252명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총 5번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문자를 받은 때로부터 직전의 1시간 동안 자신과 타인의 도덕적인 행동과 비도덕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2시간 동안 5번의 문자가 왔고 문자를 받자마자 직전 1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난 악행과 선행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 분석을 해보니 실험 참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직접 했거나 목격했다는 보고가 거의 30%나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린 결과가 잇따라 확인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다 빼고 자신이 행한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기록해보라 라고 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 중에 선행이 악행보다 2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선행과 악행의 비율이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한 행동들 중에서는 선행이 악행보다 2배나 더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결과였죠. 게다가 실험 참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은 눈에 쉽게 들어왔지만 자신이 행한 실수나 잘못은 알아채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었죠. 우리 자신이 타인에게는 참으로 엄격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와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신앙인들과 무신론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자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사이에 선행 횟수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종교와 도덕성이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실험 결과를 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멘. 마음이란 우리 내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본능에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악한 본성에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데 특별히 미혹에 약한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 연구 전문기관인 현대종교연구소에서 이단들의 전도법을 확인해 보았더니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긍정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것을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긍정 욕구가 적절히 채워지지 않으면 삶의 불안함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욕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잘 채워가야 하는데 이단들이 바로 이런 욕구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포교 대상자에게 칭찬을 앞세워서 접근합니다. 옷을 정말 잘 입으시네요.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친구 맺고 싶어요. 와 같은 말들로 경계심을 허물고 가까이 다가가 포교를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리셋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셋이란 단어는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었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갈등들을 겪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단들이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해 교묘하게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학업이다, 취업이다, 직장이다, 결혼이다, 신앙생활은 뒷전이었고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라며 죄책감을 부추깁니다. 어차피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니기 힘들 텐데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소개해 줄 테니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해봐라 라면서 미혹합니다. 이전에 마음에 거리끼던 것 다 끊고 다시 시작해보라며 리셋 증후군을 부추깁니다. 잘 다니던 교회를 그래서 버리고 이단 집단에 빠지게 됩니다. 에펠탑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합니다.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보다 보니 호감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에펠탑 효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처음 에펠탑이 세워졌을 때에는 지금처럼 계속 세워두려고 했던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철거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정이 들어서 철거하지 않게 되었던 데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에펠탑 효과는 예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한 청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수백 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여자와 누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연애 편지를 전해주던 우체부와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체부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상대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수백 번을 보다 보니 호감이 생겼고 호감이 관계로 발전하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포교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연을 가장하여 그 대상자 앞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미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자꾸 보다 보니 호감이 생기고 그의 말에 관심이 가고 나중에는 그가 이끄는 대로 이단에 푹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묘한 이 이단의 미혹 앞에서 더욱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이 얼마나 허약하고 쉽게 미혹될 수 있는지를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내면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거룩한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악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인도 사이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함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을 거스르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곧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생각들과 악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든 행위는 헛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본문 11절에 자고새의 습성에 빗댄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당시에 알려진 이 자고새의 습성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미의 알을 품었고 그 결과 태어난 새끼는 알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고새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의함으로 모은 재산은 금방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한창 때에 불의함으로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게 되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빠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선을 넘어 불의한 방법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의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이 부함은 바르지 못한 부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선언이나 신약의 사도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가운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버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흙에 기록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림을 뜻합니다. 흙에 이름을 아무리 깊게 새긴다 해도 바람이 불어오면 흙먼지에 그 이름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길이 이와 같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의 길을 통일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머지 다른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예레미야가 간절한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온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나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아수르 제국만이 희망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라 강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제각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아수르를 의지해라, 이집트를 의지해라 예언을 남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참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숱한 위기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위기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문제 해결을 보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신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더욱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처지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큰 어려움과 나라와 견딤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절 11사도는 이미 순교한 다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섬 전체가 감옥과 다름없었던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밤모섬은 바위산이어서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한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여름에는 바위가 쏟아내는 뜨거운 열기로 극심한 더위를 견뎌내야 했죠. 이곳에서 갇힌 채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어느 주일, 어느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장면을 성령님의 역사로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황제만을 유일한 신으로,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던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지하 감옥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죽거나 잡혀가거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릴 듯한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았던 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하 감옥에서 더욱 부흥해 갔고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가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마지막 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배나 되는 멸망이 악한 영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침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에서, 자신의 직분에서 물러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서, 사명에서 물러섬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앙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른 길로 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기의 때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 치유와 구원을 누리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은, 저희 내면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쉽게 미혹에 공격당하며 우리 마음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위기의 때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저희들을 도무지 그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저희 내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혹에 약합니다. 저희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 세상을,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귀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만지셔서 저희가 믿음에서, 사명에서 결코 물러섬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신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이 귀한 은혜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동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우리 주 한번 외치시며 중보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은혜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큰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기만 합니다. 저희 내면은 심히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음을 믿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들로 이겨나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로만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